반갑습니다.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휴가 중에 계신 가정도 있고 휴가를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폭염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또 예배당을 기억하셔서 분명히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은 자막을 보았을 텐데 핸드폰이 켜져 있거든 꺼주십시오.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미리 단도리를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배수의 원리라. 간단합니다. 배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말씀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청종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청종의 원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 이게 청종의 원리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샬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허락을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고요, 그리고 땅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땅이 너희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은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엉클어 놓은 것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창조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게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처음 창조의 모양으로 되돌리시는 것,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요, 이 사역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하면 번성합니다. 한 알에 밀이 썩으면 많은 밀을 거두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희생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밀을 뿌리면 밀을 거둡니다. 밀 뿌렸더니 포도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배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내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고 4,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는데, 떡과 물고기에 예수님 축사했더니 그게 소고기가 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요, 시간을 받기를 원하면요, 시간을 심으면 됩니다. 돈의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면 돈을 심으면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도와주는 걸 내가 희생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우리 자연의 원리에서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도 않고 달라고 그래요. 콩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고기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심어놓고 하나님에게 재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풍요와 형통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무조건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건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처방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에 뭐 하라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 다음에 연구해야지요. 그게 이제 큐티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묵상하라 했습니다. 묵상은 내 생각 속에서 생각에 가지만 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라 그 말이에요. 외우라. 외운 다음에는요, 살아봐야지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요.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책을 갖다 놓고 요리책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요리가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번 주방에 가서 휘휘 저어보지 않으면 그게 내 거 안 되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가 군대 가서 제식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잖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교본을 읽고 그걸 암송하고 아무리 해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줄줄 외워도 내 삶에 심어보지 않으면요, 그건 내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거기까지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누는데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왜 들떴느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는가? 로마를 굴복을 시키고 예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안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주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조정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로마령에 속한 곳에서는요, 왕이 될 후보자가 먼저 로마 본토로 가서 가이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왕의 직위를 하사하면요, 그때부터 왕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갈 때 빈손으로 가느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고 왕의 이름을 하사받는 것과 같아요.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한 4등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 이제 헤롯 대왕의 자녀들도 로마 본토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와서 왕의 직임을 수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 어떤 귀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요. 그래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휴일 빼고 그러면 약 6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적지 않은 돈을 맡길 만한 종이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른 주인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성향이 뭔지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을 불러서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뭘 부탁했느냐? 내가 여행 갔다 올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럼 이제 주인이 떠난 다음에 종들이 할 일은 뭘까요? 장사하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자, 얼마씩 남겼나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 한 종이 와서 주인이여, 제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거울 권세를 가져라.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속에서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한 종이 와서 주인이여,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도 5거울 권세를 가져라. 그 중에 한 종은 원금만 가지고 왔어요. 원금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느냐? 주인이시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제가 그걸 두려워해서 혹시 원금까지 까먹을까 봐 이걸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종의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 하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너는 그걸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 맡겼으면 나한테 이자라도 줬을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종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 뺏어라. 그래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큰 교훈과 의미는요, 반드시 주인이 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오시기 전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걸 최대한 운용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운용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오시면 회개한다. 반드시 결산한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자, 어떻게 썼나 한번 보자, 계산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와 존재, 생명, 은사, 달란트, 주인의 뜻대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10명의 종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어떤 종은 10배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했어요. 어떤 종은 장사를 했는데 2배 남기고, 어떤 종은 5배 남기고, 어떤 종은 10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려면 마태복음 25장과 같이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죠. 대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비유보다 달란트 비유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요,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요.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저 5배 남겼습니다. 저는 2배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을 따져보면요, 정확히 2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제가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뒀습니다. 역시 그 종도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과 함께 그거 다 뺏깁니다. 그러면 이 두 비유를 보면서요, 두 비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요, 나눠주는 원금이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나눠주는 원금이 달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요, 서로 차등 지급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동등하게 지급을 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뭔가 하면요, 종들이 두 부류다. 주인께서 원금을 주실 때 동등하게 지급을 했던지 차등 지급을 했던지, 한 부류는요 주인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이걸 장사해서 원금 날리면 그럼 곤란하겠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뭘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에 따르는 종과 주인의 뜻을 위반하는 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한 종은요, 배로 남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배로 남기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는 어떤 종은 10배, 어떤 종은 5배.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제자들 곁을 떠나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왕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헤롯의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분봉왕의 자격을 부여받자마자 첫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3,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 이제 왕위를 받겠다고 가이사에게 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아이고 끔찍해요. 그래서 특사를 로마에 파견합니다. 갈 때 빈손으로 안 갔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시기 저시기 하니까 거시기 저시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이사가 헤롯 아켈라오에게는요, 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다스리기는 해줬는데 왕직은 안 줘요. 그래서 왕이라고 부름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화가 나요. 와가지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와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학살을 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제자들의 곁을 떠나요.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건 왜 올라가셨느냐? 다시 오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자 계산해보자 이럴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가 크시고 그 자비가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요, 인자 문 닫아버리고요, 자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걸 준비하고 계신데 이 땅에는요, 그분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그게 재림 아니에요? 재림하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주님께서 당분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위반하는 사람. 문화 비유에서 주인의 뜻대로 한 사람들은요,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요, 남겼다 이것보다도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인의 뜻대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문화와 달란트를 맡겨놓고 간 주인의 뜻은 뭐였어요? 장사해라, 이익을 남겨다오. 그럼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종은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종이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인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주인의 뜻에 맞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했어요.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삽질을 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 다음에는요, 너희는 이 세상에 풍토를 쫓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게 영적 제사를 드리라. 주인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열심히 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면요,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배수로 번성합니다. 백분율의 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세상에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지요.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것은 2%, 어느 건 4%, 어느 건 9%. 여러분 20% 준다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다른 데는 돈 다 빼가지고 그리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세상의 이자는요, 100분율입니다.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요즘 100분의 7만 돼도 막 얼마나 이자 많이 준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100분율이 아니에요. 배입니다. 무조건 배예요. 한 알의 밀을 심으면 몇 퍼센트 수확합니까?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배수로 수확합니다. 풍년을 맞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확을 하고요, 흉년이 와도 배수로 번식해요. 그렇죠? 여러분, 밀을 하나 심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가물고 태풍도 너무 심하게 오가고, 그러면 거기서 밀 반쪽 거둡니까? 흉년이 와도 이게 몇 석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배수로 거둡니다. 농사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사실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뿌리면 거둔다, 그런데 배수로 거둔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뿌리면 거둔다, 그런데 어떻게 거두느냐? 배수로 거둔다. 주의 뜻대로 했는가? 이것이 먼저지요. 그래야 배수로 거둡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흉년이 찾아와도 성도의 삶은 배수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했는가? 이것은 다른 질문으로 하면 어떤 것인가? 주인의 말씀대로 했는가? 다시 점검하지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총 1189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결정과 사업에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내가 수익을 올리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위반되는 걸 내가 너무 확실히 아는데 슬그머니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건 내 뜻을 좀 이룬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라고 거기에 가면을 씌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89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루 했든지 이틀 했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건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내 인생을 조정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나쁘끄럽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거짓말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요 감당합니다. 일어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 만나면요 대단히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요 거기서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풍요가 주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50년대, 80년대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그때는요 견뎌냈어요. 그런데 풍요가 주어지니까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신다 이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다 일어서요. 무엇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고 잘되는 복을 주셨을 때 그때 넘어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가정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니까 딴 데로 눈을 팔고 다른 곳에 돈을 쓰고 가정이 무너져도 그걸 세상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못된 습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상하지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헌신할게요. 그런데 그 기도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잘되게 해주셨더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잘되게 해주셨더니 다른 우상을 찾아 나가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어려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망 아닙니까? 내 아들이 잘 되면 좋겠고 내 딸이 잘 되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못 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되니까 잘 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결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0배, 60배 결실을 한다. 최소가 30배예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최소가 2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돌보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 보면요, 어느 논은요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집주인이, 이 논 주인이 부지런하신가 보다. 그런데 어떤 논은 가면요 피바다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벼는 잘 안 보이고 피밭이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게으르구나 주인이. 두 번째, 집에 우환이 있구나. 집에 우환이 있으면 논밭 못 가잖아요. 세 번째, 논 주인이 서울 사람이로구나. 땅만 사놓고 씨앗만 뿌려놨구나. 그런데요, 여기 농사해 보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어깨너머로 보면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농부가 편안하게 부채질하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가물면 가무니까 나가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니까 나가고,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해요. 그런데 그 고생을 마다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마다하면요, 그러면 추수 때 엉뚱한 거 거두죠. 추수 때 추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논밭을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성이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는 게 쉽지, 다른 사람을 함께 손잡아주고 세워준 다음에 그 손 어깨동무하고 가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꼭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농부는요, 비록 그 해가 가물어도 배로 거둬요. 한 섬을 뿌려놓으면요 최소한 몇 섬은 거둡니다. 한 섬 뿌렸더니 반밖에 못 거뒀네, 이런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거두고 싶어도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농부는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못 거두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쿠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쿠폰을 내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구가 단 하나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쿠폰이 뭐 1000쪽짜리고 2000쪽짜리여도요 그 가게에 가서 쿠폰 내밀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복이 수없이 적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배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대로 거두고 싶으십니까? 거두지 않고 싶으십니까?
대개는 다 거두고 싶어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둡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시간을 심었는데 하나님에게 재물을 달라요. 재물을 심어야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시간을 심어야 시간을 거둡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간을 심으면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네요. 24시간을 1000시간으로 쓸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내 자녀에게만 집중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다른 목원들의 자녀들에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어제 우리 유치부, 또 유초동부, 중고등부, 참 우리 부장 집사님과 교육자들, 교사들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부서 현장에 얼굴을 보였어요. 유초동부는 교사들이 잘하시고, 또 제가 가서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 보고 격려하고 오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밤에 가서 아이들 격려하고 아이들 보고 오시고, 중고등부는 제가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왔으니까 마지막 날 애들이 안 잡니다. 안 자는 걸 뻔히 아는데 다 저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안 주무셔요. 그래서 중동부 아이들에게, 그때가 1시 반이에요. 야, 축구하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축구하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침 안 자고 싶었는데 다 나왔어요. 별로 박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내 편인지도 몰라요. 우리 모르니까 한쪽이 옷 벗자. 그래서 진편이 우통을 벗었어요. 우통을 벗고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억을 남겨줘야 되겠다. 얘들아, 강으로 가자. 우리 여기서 에덴을 한번 누려보자. 다 벗어라. 그랬더니 한 20명 따라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5명이 저와 함께 알몸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채신머리 없이.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는데 왜 TV를 보게 해요? 아이들에게 뭔가 추억거리를 남겨주고 싶었어요. 저요? 피곤하죠. 제가 무슨 마징가 제트라고 새벽 3시 반까지 축구를 하겠어요. 눈이 감기고 피곤한데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애들에게 추억이 생긴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애들이, 아, 담임 목사님이 우리하고 놀라고 하는구나,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반드시 거둘 걸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떤 분은 저와 함께 가시고 어떤 분은 밤 시간에 왔다가 새벽에 가시고, 저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무심히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게 심습니다. 또 저와 함께 다녀오셨던 집사님들 시간을 심습니다. 정성을 심습니다. 그러면 한편의 설교보다 어쩔 때는 그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심으면 거둡니다. 심었으면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심었어요. 부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사가 수고했어요. 부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사도 수고하지 않고 목사도 수고하지 않고 우리도 수고로운 일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으실 길이 없잖아요. 얘야,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게 해주냐. 여러분, 이제 9월달 되면 우리 교회는 이반족 집중 선교를 위해서 또 떠나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심었으면요, 하나님 물질에 복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가요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 이반족 집중선교고 아이들의 여름 행사예요. 그럴 때 심어야 합니다. 그 외에 심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센터에 가서 봉사하십니까? 노인정에 가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돕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다 심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별로 안 심잖아요. 심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다른 열일을 젖혀두고 심으셔야 합니다. 예배도 심는 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도 심는 거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심는 거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심으시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심읍시다. 심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또 배로 주시고. 심지 않으면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심으면요 확실하게 주십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선택에 따른 결과는요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세상의 법은 이자 줘요. 하나님의 법은요 배수로 남겨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에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주의 뜻대로 했는가,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열심히 했는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배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면 배수로 거둡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하는데 웃으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농사는 뼈골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쉬고 싶은데 그때 쉬면 안 돼요. 놀고 싶은데 그때 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뼈골이 상하도록 일을 하면 반드시 가을에 거둔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면요 반드시 거둡니다. 배수로 거둡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백분율이 아니에요. 배수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백분율의 투자나 배수의 투자나 희생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면 희생이 어차피 들어간다면 어디에 여러분 뿌려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수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는